찬송가 532장입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장입니다. 로마서 제1장 24절로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리고 또한 핑계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계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에 이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늘의 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고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의와 그리고 또한 경건한 삶을 살기를 거절할 때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19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나아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의 중독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술을 끊어야지, 도박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또 어떤 경우에 나타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경우가 그러하다고 하였습니다. 22절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짐승과 같은 여러분 본능으로 그들이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고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본능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그러한 짐승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은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8절로부터 보게 되어지면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노아의 홍수 시대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어떻게 등장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노할 경우에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방치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여러분 사람들이 살고자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때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멋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우리의 숨겨져 있는 욕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그리고 나도 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 하고도 사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칫 그들의 모습들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출세도 여러분 빠르게 하고 더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경우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여러분 대가로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여전히 살아 계셨지만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이미 그 아버지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유산을 그가 달라라고 요구를 하였던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볼 때에 여러분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끝이 결단코 여러분 좋지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갔는데 여러분 잘 될 일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지만 그 속에 여러분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여러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괴담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실 괴담 이야기일 뿐입니다. 내 머리 위에 귀신이 올라타고 있다, 그래서 어깨가 무겁고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여러분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그 삶 가운데서는 결국에 우리 삶은 악한 영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는, 결국엔 망할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치하게 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어떤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적인 혼란과 성적인 타락의 부분들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멋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여 둘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성적인 타락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은 망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 성적 타락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시대 말 그리고 나라의 마지막 때에 이러한 여러분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날 한국 사회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이 동성애의 물결들을 보게 되어지면 거의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리하였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바로 마지막 이러한 성적 타락의 모습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비추어지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중국과 그리고 한국의 여러분 경우에 있어서도 마지막 정권 말의 여러분 왕조의 마지막 끝이 거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여러분 또한 가까운 이웃들의 경우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또는 부모들로부터 여러분 물려받은 것들이 많아서 또는 혹은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두 가지입니다. 중독과 그리고 성적 타락이에요. 어떤 것에 여러분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성적 타락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로 통하여서 한 개인이 망가지고 집안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 이것이 사회에 팽배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여러분 기조가 되어지면 나라와 그리고 국가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망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91년에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장로 교단이 동성애 금지법을 폐지해 달라고 총회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충격적인 것은 바로 미국의 장로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교단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청원을 넣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감리교단과 성결교단 그리고 미국의 많은 유수의 교단들이 이와 같은 여러분 교회들의 청원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교회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회자가 교회에서 퇴출되거나 아니면 교회 자체가 여러분 교회의 모든 재산들을 여러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여러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가입한 미국 교단이 이와 같은 동성애에 대한 합법화로 인하여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교단으로부터 퇴출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여러분 교회의 재산들을 다 몰수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사회들이 여러분 변하였고 그리고 사회적인 동의와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기에 대하여서 발맞추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오히려 인정하고 또한 그들 또한 교회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교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여러분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동성애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여러분 또한 바로 잡아줄 생각들을 여러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분별하게 받고 그들을 용납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반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들의 심정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또한 여러분 노력하는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비성경적인 것과 타협하여 그들이 하는 일들을 용납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여러분 마치 살인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또한 여러분 용납하고 그들을 또한 여러분 받아들인 것과 여러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그 죄를 뉘우칠 때 여러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그 죄를 가지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 가운데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욕망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3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읽어주십시오. (30절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총 21가지의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총 21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가운데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혹시 5개 이하입니까? 10개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없게 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매여 두지 않게 될 때 나는 중독에 빠지지도 않았어, 나는 성적으로 타락하지도 않았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 가운데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될 때 나타나는 이러한 21가지의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서 언제든지 나타나고 또한 언제든지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질 그러한 여러분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2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악들에 대하여 경고를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내버려 두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경고하셨습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모든 일들, 불의와 그리고 경건치 않음, 그리고 중독과 타락의 그 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냥 오래 참으시고 계시지만 그 끝 가운데는 반드시 여러분 심판과 죽음이, 사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서, 내버려 두심에 대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선지자가 되어, 혹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제사장이 되어 그들이 삶 가운데 우리가 외치고 또한 권면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불의로부터, 그리고 중독과 타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인 결론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할 찬양을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 우리가 받은 이 영광,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대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을 구하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나가서 포도원 일꾼들을 구합니다. 새벽 시장이죠. 한 6시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꾼들이 더 모자라 3시에도 나가고 6시에도 나가고 9시, 이스라엘의 시간에는 더하기 6을 더하면 됩니다. 9시에 나갔다는 것은 우리로 하면 몇입니까? 오후 3시에도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 주인은 얼마나 바쁘길래 이와 같이 여러분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여러분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1시에도 여러분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는 뭡니까? 오늘날처럼 여러분 야간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날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시대입니다. 해가 저물면 끝이 납니다. 보통 해가 저무는 것이 5시 반부터 시작해서 대충 6시 되면 완전히 져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5시에 여러분 구해가지고 포도원으로 여러분 데려오면 이미 뭡니까? 일은 다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시에 여러분 이 사람이 나가서 이 포도원 품꾼을 데려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품꾼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여러분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오해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일꾼들이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일을 해야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 품삯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
품꾼들을 그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고발하고 여러분 또한 이 고발에 대하여서 그들이 잘못을 여러분 고발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카타르시스를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경고의 말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버려두신 그 상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두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주신 그 믿음대로 또한 부르심의 그 소명대로 제대로 반응하여 주님 앞에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억하여 보고 듣게 하시고 우리가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후 5시에도 여전히 장터에 나오셔서 구원받을 사람, 포도원 일꾼들을 여전히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일꾼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인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여전히 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없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 가운데 하나님 또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